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젊은 삼놀이 삼순의 최승환 박은혜 집사님, 그리고 쌍둥이 두 아들 최권우, 최강우 가족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를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사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카드네자르 2세로 불리우는 인물로 신바빌로니아 왕국을 전성기로 이끈 왕입니다.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이집트를 격파하고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여 오리엔트의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도 곁들여서 바빌로니아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정복군주이면서 또한 건설군주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슈타르의 문 또는 바빌론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를 둘러싼 성의 입구를 지었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상징적인 문으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29, 30절에 나오는 왕이 왕궁의 지붕을 걸으며 자화자찬하는 부분에 나오는 이 왕궁의 지붕이 바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업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왕후 아미티스를 위해 건축한 정원입니다. 단순히 옥상에 조성한 정원이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당대 건축 기술로 고층 건물에 지속적으로 물을 끌어올려 수목이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다시 복권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을지 잘 묵상하기 위해 이 배경을 자세히 풀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아니냐 하였더니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표현으로 1인칭 주어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나 왕이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모든 것이 자신의 위주로 돌아갑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 위에서 바빌론의 도시를 보니 이런 고백 아닌 고백이 자동으로 나왔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가 내세웠던 모든 것들을 빼앗으시고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7년 동안 야인의 생활을 보내야 했고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극과 극을 달려서야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정도의 교만은 아닌데 나는 저런 왕의 자리에 갈 일도 없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기 힘들군. 그러나 이 포인트야말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합리화에 타고난 내 자신이 바로 교만한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교만이든 혹은 자기 비하이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겸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겐 위로의 말씀이 되고 누군가에겐 채찍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자신의 상황과 어떠한 상태라도 오늘 말씀이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 세계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판단하고 세계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기 전에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